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8절 보시겠습니다. 15장 28절 15장 28절 다음에 필요한 것들 외에는 너에게 더 이상의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과 우리에게 좋은 것 같으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상가라는 것이라.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비노라고 하더라. 자,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방인들도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고 지금 안티옥 교회에 보내는 거죠. 왜?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안티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은혜 복음을 가르쳐 줬는데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이제 결정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형제들과 같이 바나바와 그 바울과 같이 보내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뭐가 맞는 것인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28절에 다음에 필요한 것들 외에는 그 필요한 것은 뭐예요? 제가 전체 말씀드렸듯이 간증을 위해서요. 간증을 위해서요. 여러분 허슨 텔러가 중국에 가 중국 옷 입고 머리 길고 중국 사람들처럼 하고 뭐 이런 것,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 마음을 오픈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마음을 오픈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고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 방법을 써가지고 미개지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같이 먹고 그다음에 지내고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구원을 받으려면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고 이런 행위, 어떠한 것에 대한 행위에 대한 관점에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즉 믿음은 행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는 것이. 우리가 그걸 은혜 복음이라고 하고 은혜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그냥 믿기만 하면 은혜로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 상황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된다. 자꾸 그런다고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일시적으로는 뭘 끊고 뭘 한다고 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끊어야 되고 어느 만큼 해야 되는지 자기네들도 모르면서 그렇게 강대상에서 가르쳐요. 뭐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 뭐 이런 죄를 지면 안 된다. 저런 죄를 지면 안 된다. 당연하죠. 죄 지면 안 되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죄를 질 수가 있다는 거죠. 육신을 따라가면. 구원은 그렇게 죄 짓고 안 짓고 뭘 하고 안 하고 무슨 행함이 있고 이거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복음 시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죄사함을 받는 그게 은혜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 간증을 위해서 하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회당에서 아직까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실족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과 우리에게 좋은 것 같으니 그랬어요. 성령과 우리에게 좋은 것 같으니 그래서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이 간증을 위해 성령과 우리에게 좋은 것 같다. 그렇지? 만약에 이게 구원의 조건이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얘기 안 하지. 구원의 조건은 딱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러지. 여기처럼 이게 성령과 우리에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맥상을 잘 보면은 이거는 간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간증이 성령과 우리에게 좋은 것 같아요. 이해가 되죠? 29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라는 것이라.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면 잘 되리라. 그렇죠? 이렇게 이와 같은 것을 할 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간증이라 간증. 간증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이 문맥상에 읽어보면 28절 29절은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구나.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은혜를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내가 스스로 조심하면 잘 되리라. 간증이라. 간증을 위해서. 테스트모니. 그 다음에 평안함을 비너라고 하더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보낸 거예요. 30절에 그러고 나서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안티옥으로 가서 함께 무리를 모으고 그 편지를 전해 주더라. 그러니까 안티옥에 있는 성도들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어떻게 여태까지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치는 중. 그 다음에 또 저 유명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교회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 거기서 온 사람들이 이런 누가 맞느냐 이거. 그러고 헷갈리고 있었겠지. 그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사도가 쓴 것을 그 다음에 그 야고보가 쓴 결정한 것을 보여줬더니 그 사람들이 기뻐했다. 31절 그들이 읽고 그 위로하는 말로 기뻐하니라. 이제 해결이 된 거야. 해결이 되니까 기뻐한 거. 왜? 그동안 자기네들이 들었던 게 맞았던 거야. 바울이 말했던 게 바울이 전한 은혜 복음이 맞았던 거야. 그건 기쁘죠. 무슨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아. 이런 거 헷갈릴 뿐만이 아니에요. 그 괴롭다고. 여러분 종교 노예가 그때서부터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아. 저렇게 해야지 구원받아. 그걸 가리키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들도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되면 지금 은혜 복음 안 전하고 행위 복음 전한 행위로 구원받는 이런 사람들 문제가 뭔지 알아요? 자기들만 그 종교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교인들 모두 다 끌고 노예 생활로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불안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정말 죽으면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내가 뭐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새벽 기도에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만 그렇게 해가지고 멸망하면 괜찮아. 근데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 그것도 교회가 좀 커? 몇만 명, 몇십만 명씩 데리고 저희 이만희 봐요. 이만희. 응? 이만희는 지 말 안 들으면 요번에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 산에 가가지고 무슨 유격 훈련을 하나 지네들이. 근데 젊은 여자애 20대 여자애가 산에서 시체가 돼가지고 내려왔대. 그 이번에 아마 그 조사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무식하게 가리키니까 또 그 무식하게 얼차례하고 또 그래. 젊은 애들만 하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 아저씨들 뭐 얼차례하고 토끼띠 뛰고 참 한심들하죠. 그게 기독교라고. 그렇게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 자들 때문에 이게 아주 교회가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세상에. 그거 보고 내가 만약에 구원 안 받았으면 난 아마 그거 보고 예수 구모고 필요 없다 이랬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저질스러운 자들이. 그 이만희 국민학교도 내가 국민학교 안 나왔다 그래서 그 학벌을 얘기하는 게 국민학교도 안 나온 자가 몇십만 명을 조롱하고 또 박사학위 무슨 뭐 그런 사람들도 많다 그러는데 모르겠어. 많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이만희를 쫓아서 저 멀리로 가니 그게 한심화되는 거지. 학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무식한 자에게 뭐 세상 교육이 문제가 아니지. 성경을 모르는데 그 자가 성경 가르치는 게 다 아주 한심한 옛날에 문선명이 박태선이 가르치고 장막선저 뭐 이런 애들 완전히 컬트 사이비 교주들이 가정한 거 거기서 진짜 동냥짓 하면서 이리 힐끔 저리 힐끔 해가지고 컨닝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집단을 쫓아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이. 그 젊은 애들, 그 대학생 애들, 참 기가 막혀요. 왜 그래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경 실력이 없었으면, 성경 지식이 없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존 교회 다니다 글로 빨려 들어가요.
우리 교회에서 그 신천지 빨려 들어간 사람이 있나 보라고. 에? 우리 교회 나왔다가 신천지 간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근데 왜 그 몇십만 명이 다 기존 교회 다니다가 글로 가냐 이거지. 그건 왜 그런 줄 알아요? 똑같이 신천지고 구천지고 다 똑같이 행위공 가르쳐서 그래. 걔네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놈들이야, 이놈이 저놈이. 에? 무슨 장로교, 큰 뭐 장자교, 무슨 장로교, 뭐 감리교, 뭐 지네가 배웠던 게 똑같거든. 근데 신천지는 갔더니 이만희는 더 세게 잘 가르쳐. 자기네 목사보다 더 아주 멋있어. 내 말을 들어야지 영생을 얻습니다. 아유, 그럴듯해. 그러니까 다 가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이만희나 쟤네들이나 다 똑같은 거짓 목사예요. 지옥 가. 자기만 지옥 가지 왜 수많은 사람들로 지옥 가냐. 32절에 그때 유다와 실라도 그들 자신이 선지자이므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고하고 강건케 해주더라 그랬어요. 자, 유다 실라 아주 신실한 사람. 그 사람들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자. 예?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선지자가 있었다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도 주시고 선지자 주시고. 지금 자기네들이 선지자들라는 데 있더래. 여자들은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 속이려고. 사람들 속여가지고 장사해 먹으려고. 선지자는 지금 없어요. 지금 예언한다는 자들은 다 마귀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점장이들. 여기 좀 있으면 이제 점장이 나온다고. 점장이들이야. 마귀의 영으로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진짜 그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들. 유다, 실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고하고 강건케 해주더라. 그러니까 안티옥교에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좋았겠죠. 그동안 바울 그다음 바나바만 들었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좋았겠죠. 33절 그곳에서 잠시 지체한 후 그곳 형제들로부터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사도들에게로 가려 하되 신라는 오히려 그곳에 머무는 것을 좋게 여기니라. 여기서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데 신라는 내가 여기서 머물겠대. 안티옥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별 볼 일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시들시들하고 이제 안티옥 교회로 그 집중적으로 신약 교회가 그 집중이 돼요. 중요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안티옥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은혜 복음을 전하고 바른 성경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 성경은 안티옥으로 가고 캐토릭 병리된 성경들은 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학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티옥 성도들한테 안티옥 교회 크리스찬이라고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들이 진짜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나온 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카톨릭 성경이고 킹제임 성경 외에 모든 성경이 다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죠. 행위구원 그쪽에서 하는 애들은 카톨릭 행위구원, 장로교, 감리교 이런 애들 다 사쿠라들 다 행위구원 그걸로 돌 수밖에 없어. 왜? 다른 데서 뿌리가 다른 데서 나왔어. 뿌리가 다른 데서. 우리 뿌리는 지금 사도행전 초기에 바울이 예수님으로 직접 받은 은혜 복음을 전파한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린 그 교회에서 나온 교리와 그 다음에 나온 성경을 쓰니까 우리가 맞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성경과 바른 은혜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 자들 저 엿장수들 큰 사기꾼들이다. 그게 왜? 가톨릭 음녀에서 나와서 그래. 창녀. 거기서 나온 자식들이 감리교원이 장로교원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성현대로 믿는 침례교는 거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 35절 바울과 바나바도 안티옥에 머물면서 많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니라. 그래서 이 안티옥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36절 며칠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한 각 성읍에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 가서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고 하니, 그렇죠? 이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형제들이 모임이 생기고 다시 가서 그 도전 주고 또 그 권고해주고 이런 필요성을 느낀 거죠. 여러분들 교제가 필요하고 또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며칠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한 각 성읍에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 가서 방문해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고 하니,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사역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더라. 그러므로 그들 간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 서로 헤어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급프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떠나니 형제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더라. 그는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경유하며 교회들을 강건케 해주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여기서 다투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해요? 성령 충만한 두 사람이 다툰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두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로 간에 컨빅션이 있어요. 이 교리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컨빅션이 강하기 때문에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은 의견이 대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리적인 문제로 싸우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컨빅션이라는 거는 신념은 틀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컨빅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컨빅션이 있고, 성경의 교리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스꽝소리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옛날에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 독립침례교회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금태 안경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으로 안 봐요. 침례교회 목사들이. 그게 컨빅션이야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컨빅션. 금태 두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해요. 그런 컨빅션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목사들이 있고. 그건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 성경에 금태 두르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어디 있어요? 없다고. 금태 두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란 말이 어디 있어? 근데 그 컨빅션 이런 것들. 자, 여기서 왜 지금 문제가 생기냐면 마가가 13장 13절에 보면 같이 선교여행 갔다가 돌아가요. 그 이유는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서 바울이 싫어하는 거 보면 그 사역이 선교 사역이 힘드니까 그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3장 13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그 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파포에서 떠나 팜필리아에 있는 퍼가에 왔으며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이 요한이 마가예요. 마가라고. 그래서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떠난 거 같이 선교 여행 갔다가 나는 못하겠다 또.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적당치 않다 이거야. 나는 마가랑 못 가겠다. 그럴만 하죠. 근데 바나바는 아니야. 우리가 요한을 데려가야 돼. 마가를 데려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7절.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려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사역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뭐 누가 맞고 안 맞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뭐 저거 한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둘로 나눠서 사역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벌써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이 신실한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왔는데 유다는 돌아가는데 실라는 자기는 남아 있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남아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후에 사역을 보면 바울하고 실라 나가 굉장히 큰 사역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로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의견이 대립할 수가 있다는 거지. 교리 문제를 떠나서 교리 문제는 의견 대립하면 안 되죠. 교리는 하나여야 돼. 이 사람 교리 구원론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데 이렇게 가르치고 그럴 수는 없지. 성령 충만했으면 교리는 똑같이 은혜 복음을 가르쳐야지.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이 컨빅션에 대한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다른 점을 하나님께서 사용해가지고 더 선교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만약에 요한하고 셋이 떠났으면 한 팀만 되는 거야. 그렇죠? 유럽으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다른 데는 누가 맡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개로 갈라지고 마가하고 바나바가 반대로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랑 또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무조건 이 사람들 육신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왜? 바나바는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를 이렇게 얘기해요. 22절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런 일에 관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멀리 안티옥까지 가도록 보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티옥을 보낸 거예요. 바나바. 어떤 사람이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또 그를 모두에게 권하기를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하더라.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첫째, 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므로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그렇죠? 아주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이런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인데도 바울과 의견 대립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누가 옳고 그르고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의견 대립이 생겼는데 보통 의견 대립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서로 비러니스가 생기는 거야. 쓴 감정이. 그렇죠? 그게 있으면 문제가 돼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 의견은 다를 수가 있어. 그렇죠? 그렇다고 쓴 감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다니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필요한 사람이 바울이 누구를 찾냐 하면 마가를 찾아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이에요.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누구를 찾냐 하면 마가를 찾아. 11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났어.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크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거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라고. 누가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다 그것을 보고 이거 사도행전 썼잖아. 그 누가만 남아 있는 거야. 누가가 의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질병을 가지고 다녔어요.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그걸 왜 3번이나 기도한다 그러죠. 의사가 항상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 보면요 대단해. 그 질병 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 안 하고 따라가요. 바울이 아주 대단하죠. 신약에서 가장 대단히 주님을 쫓아간 사람은 바울이야.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어려울 때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절망과 낙담하고 그런 모습들을 다 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절망하고 낙담한 그런 기도와 표정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 다 앞만 찾아봐도 안 나와.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런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니라. 그렇죠? 지금 AD 한 66년, 65년 그 사도행전 15장에서는 한 AD 한 52년 이 정도 하면 14년이 지난 다음에 마가를 찾아. 네. 알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끼리는 의견이 대립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비러니스를 안 가졌다는 거지. 비러니스를 가졌으면 바울이 마가를 찾았겠어요. 그 전에도 마가랑 또 교제했을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바울이랑 마가랑 서로가 쓴감정은 없었대요. 만약에 있었다면 이렇게 다시 데려오라 그런 말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워야 돼. 마가가 만약에 쓴감정이 있으면 그때 말이야 바울은 말이야 나를 안 데려가려 그랬지. 지금 오라 그래. 안 가.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지. 바울은 내가 그때 안 데려간 친구. 내가 지금 아무도 없어다. 나는 죽어도 마가는 오라 그러지 않겠어. 그게 인간의 육신이지. 39절 그러므로 그들 간에 심한 대립이 있어 서로 헤어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쿠프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떠나니 형제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더라. 그는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경유하며 교회들을 강건케 해주니라. 그래서 바울과 그 다음에 실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바나바랑 바울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6장 1절 그 바울은 더베아 루스트라에 도착하였는데 보라 그곳에 디모데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는데 그는 어떤 믿는 유대 여인의 아들이나 그의 부친은 헬라인이며 또 루스트라와 이코니움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칭찬받는 자더라. 바울이 이 사람과 함께 가고자 하므로 그 근방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주니 이는 그들 모두가 그의 부친이 할례인인 것을 알고 있음이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준 게 아니라 이것은 똑같이 유대인들 때문에 간증으로 할례 준 거야. 왜? 지금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거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할 때야. 그래서 간증을 위해서 디모데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는 사역을 할 사람이야. 디모데가 사역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현명하게 할례를 시켜버리는 거지. 그렇죠? 디모데 사역하기가 좋잖아. 그건 구원의 조건은 아니야. 그러나 간증상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디모데를. 신실한 사람인데 사역에 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요. 그렇죠? 율법에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신약에서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신약은 레이스에 대해서 조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볼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실생활에 여러분이 겪는 것은 구약에 비해서 신약은 거기에 대한 금지사항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감안해야 돼요. 본인들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백인교회 실질적으로 아직도 그래요. 백인들.
백인 교회에서는 그 백인들이 흑인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우리 친구 백인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이상하게 백인들이 아시안 여자들이랑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 사람들이 그 오프닝 해요. 근데 이상하게 백인들이 흑인이랑 결혼하면 교회를 못 나오든가 뭐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건 뭐 내가 백인이 아니니까 지금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말을 내가 할 수는 없고, 성경적으로는 신약은 인종에 대해서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금지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은 알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만 내가 얘기하겠어요. 그 백인 형제들에 대해서, 백인 목사들에 대해서, 내 친구 목사들은, 나는 한국 목사들 친구 없어요. 우리 성현도로 믿는 서울에 한국에 있는 목사들 빼놓고는 내 친구들은 다 백인 목사예요. 백인 목사들. 그다음에 흑인 목사들이 있지만 흑인 목사들은 성경대로 믿는 목사 별로 없어요. 닥터 라크만도 흑인들을 트레인 시키려고 돈으로도 지원 많이 하고 했는데 한 명, 지금 보스턴 지역에 그 지나 패스터 교회 와서 불러에서 왔던 그 목사, 그 외에 별로 없어요. 몇 명 안 돼. 손으로 꼽아 몇 명 안 돼. 이상하게 흑인들이 이 성경 공부에 대해서 참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닥터 라크만이 그 경험을 얘기를 해요. 흑인들을 그렇게 많이 데려다 공부시켜도 한 명도 그렇게 제대로 끝을 못 맺다. 그게 희한하죠. 하여간 그 흑인하고 백인 간의 관계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자, 3절, 바울이 이 사람과 함께 가고자 하므로 그 근방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가 할례를 주니 이는 그들 모두가 그의 부친인 헬라인인 것을 알고 있음이더라. 그들이 성읍들을 경유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례를 주어 지키게 하니라. 그러므로 교회들이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날로 그 수가 늘어가더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그 규례, 야고보가 결정한 규례랑 베드로가 결정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15장이 완전히 뿌리야, 뿌리. 거기서부터 그 결정한 것이 이제 확고하게 은혜 복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한 거야. 이방인들도 우리가 똑같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단지 간증으로서 이러한 것들은 금하라.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므로 교회들이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날로 그 수가 늘어가더라. 교회들이 그런 은혜 복음으로 됐기 때문에 강건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행위권으로는 절대 믿음으로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행위권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교주한테 강건해져. 이만희처럼 죽어라고 열차 그 토끼팀 팀에서 그렇게 쫓아가는 거야. 왜? 지옥 갈까 봐. 이만희 말 안 들어다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움으로. 그런 건 믿음으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이만희의 그 마귀 소리에 강건해지는 거지.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날로 그 수가 늘어가더라. 이게 진짜 부흥이죠. 그렇죠? 이만희 몇십만 명 데리고 지옥 가는 거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부흥이지. 자, 오늘 5조까지 하죠.